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14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0계명의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일반 사회에서 간음이란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에 의해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를 의미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모든 잘못된 관계를 총괄해서 말하는데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육체적인 간음, 두 번째, 정신적인 간음, 세 번째,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간음은 다 아시겠죠. 정신적인 간음,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간음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간음은 죄가 될까요? 그리고 간음에 대한 이해가 세상과 다르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계명을 통해서 계속 10계명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영적 정결함에 대한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 정결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정결함을 지키는 것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여야 영적, 육적 간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 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은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8편을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면 그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또 성령에 충만하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간음죄를 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 수고의 열매를 향유한다, 또 행복하다, 형통하다, 이게 가정의 축복이죠.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아내를 향해서 또 자녀를 향해서 건강을 추구하라고 그랬고 결실을 맺는 가정이 되라.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시편 128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기쁨과 평강을 보게 해주신다. 그래서 시편 128편 6절에 보면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집에, 가정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가정은 어떤 것이냐, 집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가르쳐줬죠. 첫째,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네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에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해서 얻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서는 또 뭐 했느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정말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가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목을 이루는 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떻게 보면 제본이 막 싼템 좀 싸놓고 뭐 갈비를 뜯어 먹고 하는 것보다 정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살아도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예수의 향기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한 가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네 번째,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너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영생도 소유하지만 여러분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의 집은 사랑 안에 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니라.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바리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모든 사회생활의 직장이나 사랑이 깨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입만 열리면 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말, 그리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변화시키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그 영향력이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축복을 좀 빌어주세요. 인사할 때도 우리 교회 인사법이 크게 잘 될 것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그러는지, 또 아니면은 뭐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이그러져 갖고 교회 오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옆에 쳐다보지 마요. 여기 앉은 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보고 어떤 분들은 당신 왜 이렇게 우거지상이야? 뭐 남편한테 두드려 맞았남? 아내가 바가지 긁었남? 자식이 속색이남?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이그러졌어도 오늘따라 권사님, 집사님은요 얼굴이 쫙 폈네요. 피니까 너무 좋아요.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같은 말에도 이렇게 용기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네요.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가정을 귀하게 여기라는 계명인데, 이 계명 속에서 말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죠. 부부가. 아내의 역할이 뭘까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남편을 돕는 배필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남편에게 베드로전서 3장 5절 순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에베소 5장 33절 남편을 경외할 수 아는 사람이 되라. 디도서 2장 4절 보시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디도서 2장 5절 보면 그 아내들은요 이 집안일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은 뭘까? 아내를 항상 족하게 여기며 사랑한다. 만족하게. 제가 이런 말을 언젠가 했지요. 인물 보고 결혼하지 마라. 남자들이요, 특별히 인물 보지 마라. 근데 98%는 요즘에 인물 보고 결혼하려고 하더라고. 인물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인물 보고 사는 그 7, 80평생은 부부가 사는 생활이 길어야 80, 100살이겠죠. 20살에 결혼해도 120살에 죽는다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은 인물 뜯어먹고 살아. 길으면 2년입니다. 그 나머지는 인물과 행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랑과는요. 여러분들이 잘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족하게 여기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걸 가르쳐 줍니까? 두 번째로, 음행한 경우를 제하고는 아내를 절대로 버리지 마라.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짝을 지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 줄에 쓸 때마다 여러분 선포를 마지막에 하잖아요. 선포. 이 주의종이 결혼식에 선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포가 없는 결혼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누구와 누구가 이제 부부가 되었으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그러면 뒷말을 제가 뭐라 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를 사람이 누구든지 임의로 나누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박수치게 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 남편들아 하고 자식을 또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또 잠언서 5장 18절 보면 네 샘에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9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일이 창세기 31장 4절 야곱처럼 서로 의논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음하지 말라고 한 말로 세 가지 얘기했죠. 육체적인 간음, 정신적인 간음, 그 다음에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잘못된 거다 하는 층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간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음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무서운 파괴의 결과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첫째, 지난날의 영적, 정신적, 또 육체적 모든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출발선에서 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회개는 모든 영적 싸움의 시작이며 경건과 거룩함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간음은 은밀한 유혹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 만족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도 기쁨을 찾을 수가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종류의 육체적, 영적, 또 정신적 음란함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인간의 무능함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도, 또 순종의 사람 노아도, 다윗도 모두 죄의 유혹 앞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강해, 나는 어림도 없지, 나는 죄와는 멀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죄는 강렬하여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준 기도가 있죠.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거기서 내용을 다 보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죄 앞에 우리의 육신은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법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함을 얻어서 죄악의 유혹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이 땅의 간음과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입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를 지배하였고 사망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하였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보혈,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율법과 죄의 구속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악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악에서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했어요. 모든 종류의 악함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나 결단이나 경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공동체를 통해서 싸울 힘과 이길 힘을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연합체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죄악의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주의 종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어먹고 우리의 굶주린 영혼의 힘과 능력을 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남에게 너무나 짓밟고 정죄하지 마세요. 율법에 의하면요, 당연히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찍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보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왜 교인들이 저래? 권사님이 왜 이래? 그리고 돌을 드는 정죄하고 말로 정죄하고 인터넷으로 정죄하고 문자로 정죄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죽여라. 그거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라. 먼저 쳐줘라. 아무도 못 치고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은 사랑의 발동을 합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러지 말라. 다시는 그러지 말라. 이것이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전함으로 과거로 다 물리치고 이제부터 역사에,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항상 이런 말 했죠. 이제라도라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죽었고 무덤에 묻었고 시체가 썩었고 상황 끝, 너무 슬픕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이 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빛나이다.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 나의 몸과 마음을 빛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빛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른다면 그 어떤 악함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곳이 교회이고,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예배 그리고 교회에 두었을 때 그 어떤 죄의 유혹도 우리를 삼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간음은 결혼한 배우자들 외에도 여러 부도덕한 관계를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간음, 또 정신적인 간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같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그 부정함과 영적 부정함을 동시에 간음으로 여기고 있고,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회적, 육체적, 정신적인 윤리의 기본이 되고, 동시에 또 우리의 삶의 그 노정규로 삼으라고 하는 가르침이 되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써 육신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섬김으로써 영적 순결함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사는 사람은 여러 가지 다짐을 해야 돼. 이제부터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다짐이 뭘까? 우리는 너무너무 세상에서 이런 다짐이 없이 살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그리고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되고,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사업하는 분들 왜 실패를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째, 급한 사람은 실수가 많은 법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성을 잃어 가슴을 멍들게 하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세 번째, 창조와 생산이 중단되니까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절망이 눈동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낙심 좌절입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세상의 주인공은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애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 내 모습 이대로 항상 이대로 사세요. 못남을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작품 이 모습대로 사시면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몸의 종기를 키우며 사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 뭐냐? 속이는 거래요. 남을 속이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사세요. 여덟 번째, 스스로 파괴되는 것이니 게으르지 마세요. 마지막 아홉 번째, 인생의 승패가 얼굴에서 시작된답니다. 얼굴을 찡그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을 하면은 여러분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그리고 믿음 생활이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